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7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8장 29절 말씀, 구약성경 227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8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야훼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몫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것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이런 헌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그 규정을 함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들, 헌금들, 그리고 11조와 같은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들 의무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에 관한 관점을 좀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좀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불화를 겪거나 어려움의 문제가 되어지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또 한 명 한 명의 가정들의 상황들을 듣다 보면은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나 특별히 부부 사이의 믿음이나 혹은 한쪽이 완전히 불신자거나 이렇게 서로 믿는 바, 지향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보면 이것이 갈등이나 문제, 다툼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왜 그냥 뭉텅뭉텅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아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것을 보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일견 이해가 간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의 믿음이 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보면 헌금에 있어서 서로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달라진 관점은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규정이 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모두 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같이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보다 좋은 모습이 없겠지만 한쪽의 믿음만이 있고 또 나머지는 그 믿음을 그만큼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매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의 액수가 커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너무 아깝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당장 뭐 이만한 걸 다시 도로 주신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드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나한테 뭘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다 얘기는 하지만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막 눈에 나타나서 막 입에다가 밥을 입에 넣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도 아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하나님이 도대체 해주시는 게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막 다 받아가시나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기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게 마땅한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도 말씀에 분명히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이란 것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은 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어떤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본 민수기 18장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야훼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재미있는 구절이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11조의 11조를 드리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레위인들도 어차피 11조를 뗀 걸 받은 거지만 그들도 11조를 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중 과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기독교 기업이라서 회사가 낸 매출 뭐 어떤 수익을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받은 월급은 이미 회사가 11조 뗀 거를 나한테 줬으니 나는 또 11조 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받은 나도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드려야 되는 것,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여전히 의무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뭐 이건 떼고 저건 안 떼고 이런 식으로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인간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자녀에게 용돈을 줬을 때 그 자녀도 받은 용돈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맞다는 것이죠. 또한 헌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특별히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냐면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야훼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레위인들이 받은 11조를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렸을 때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의 고기를 드렸을 때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 고기 중에 아름다운 부분이 어딜까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 당시 이렇게 기름이 제일 많이 있는 기름진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지방질이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모든 고기 중에서 제일 소중한 부분으로 다려지는 부분, 그 부분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기 중에서도 제일 상품의 그 고기 안에 육질에서도 제일 좋은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 자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은 질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일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자체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감사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자 하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고기 무슨 부위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드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삼겹살을 드린다 한들, 목살을 드린다고 한들, 아니면 뭐 뒷다리살, 뭐 어디 안창살, 등심, 뭐 어느 부위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걸 얌얌 짭짭 드시는 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제일 좋은 부위, 값진 부위, 제일 소중하고 아름다운 부분을 드리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신다는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헌물이 액수가 중요합니까? 아니지요. 액수 아무 상관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 분명히 비율을 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정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걸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면서 뭐 그렇게 좋으시겠습니까? 자녀에게서 억지로 받는 것보단 자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부모도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이 세 번째로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그냥 받으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람한테 쏟아 부어주시고 싶은 복의 통로로서 그거를 분명히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 말라기 시대를 보면 당시 말라기 시대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제 땅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생활이 영 어렵다 보니 그냥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자꾸 11조나 헌물이 드려지지 않아서 이제 성전의 창고는 텅텅 비게 되고, 그러니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생활할 수가 없으니 생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대로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자꾸 바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겸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말라기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또 너무 이렇게 투기하듯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헌금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식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것도 뭐 별로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한 게 확실히 하나님 앞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시느냐, 관점을 바꿔서 이거 너희한테 세금 뛰어가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통로를 좀 열어줘라. 내가 복을 너희에게 넣고 싶어도 입구가 막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아무리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 넣고 싶어도 주유 뚜껑을 안 열면 어떻게 넣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해도 너희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이걸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의 통로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의 의미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무슨 헌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육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 뭘 이런 걸 드려, 이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뭘 받으셔라고 하는 식의 생각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내 문을 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또 다른 방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 그리고 그 자세요 헌금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귀한 것을 줄 수 있겠구나. 저 자녀가 내가 복을 부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낌없이 그 모든 하늘의 복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복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흘러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가정 안에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갈등이나 또 불화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새해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놔두고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 가정에 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제대로 확립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한 해의 귀한 기도 제목으로 세우며 열심히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정들, 그리고 모든 우리 동부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드림에도 내 자신이 드리는, 마치 선심 쓰듯 드리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까지 보였던 사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비록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회복되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인생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온전히 체험적으로 믿게 되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